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해 보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제 죽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어 썩어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땅속에 있는 우리 육신을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떻게 말하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구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구약에서 무슨 약속을 하고 있길래 오래된 약속이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무슨 약속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300회 이상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300회 이상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BC, AD 하는 건 뭐냐? 예수님 탄생 이후로 우리 모든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렸어요. 오늘 오시려나 하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이제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예수를 만난 그 증인들이 이제 그때 아니겠다. 이제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의 공간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다 보고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의 행했던 일을 어떻게
그들이 새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공간복음은 그래서 70년 80년 돼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다 될 때 그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그 당시에 금방 올 것 같았지만 오지 않고 언제까지 오지 않습니까? 2023년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이제 64년 67년경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합니다. 64년이면 어떤 시대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그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오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67년 정말로 그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는 그 무서운 그 시대에 이제 베드로는 69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67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68년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죠. 바울 사도도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시민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베드로 후서가 맨 마지막 3장에 뭐라고 기록해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너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예수님은 사도에게 명령하셨고 사도는 또 우리들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서 100세 인생하고 100세를 살면 어우 다 살았다 하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온전한 일생을 다 사는 거예요. 이제 하루만 살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끝이야 하고 일생을 다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어때? 100년을 사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하루는 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이렇게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천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같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천년이라는 것, 하루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바뀔도록 예수님은 안 왔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엊그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을 시간의 틀을 벗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가 알람입니다. 이 알렘이라는 건 뭐냐면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대 부활도 알고 재림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알긴 알지만 숨겨 있는 거예요. 그냥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을 굳이 안 해도 그냥 숨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은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 못돼요. 어제 같다. 하루 같다. 지나간 어제이고 또 밤에 한 경점 같다. 밤의 경점은 뭐예요? 조선시대의 경점. 밤이 되면 어때요? 파수꾼들이 징을 쨍 침으로 2경, 3경하고 밤의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알리는 것을 경점이라고 말하죠. 원어에서는 샤마르라고 나옵니다. 샤마르는 뭐예요? 파수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데 밤을 지키는 자. 그것과 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제 같은데 어제도 언제냐면 어젯밤에 잠깐 있었던 그 시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천년은 어젯밤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이 지나도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명이라도 더 주님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약속처럼 더디다 라는 것은 아하드는 지체하다, 늦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약속이 이렇게 늦어질까? 왜 지금 안 오실까? 하고 생각하지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고 싶지만 지금 오면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참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나 어디에 몽골이나 어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약속이 더딘 것은 약속이 가짜 아니야? 핑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1900년도에 2000년도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2000년에 오셨으면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도 천국에 가면 만날 수가 없죠. 부모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또 2000년에 만약에 우리가 1900년대에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그럼 우리는 멸망이죠. 우리는 나타나지도 않은 존재가 돼요. 또 만일에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손주들은 어때요? 그들은 태어나지도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한 사람이 봐도 예수님이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기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늦게 참고 기다리고 더디게 오시긴 오시지만 그러나 하고 나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지만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딘 것 같지만 어느 날 옵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 이것은 용 예후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오다가 뽀인데 뽀가 2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어에서 해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라엘라입니다. 밤에 밤중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날은 언제 옵니까? 기다려도 2023년까지 안 오지만 그렇다고 안 올 거야 하지 말아라요. 왜요? 확실히 온다. 오는데 무엇처럼? 밤에 도적같이 오는. 밤에 도적같이 오는 건 우리가 어때요? 지키기 어렵죠. 밤에 다 자니까. 다 자는데 도적을 어떻게 지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죠. 이처럼 도적같이 오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늘이, 이 큰 하늘이 떠나갈까요?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체질, 우리의 몸이란 뜻도 있지만 모든 물질, 그래서 이 체질이라는 것은 야사르인데 야사르는 물질, 기본되는 것, 모든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아파트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몇 평집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풀어지죠. 그렇게 될 때 그때 뭐예요? 그날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때요? 잠잘 때니까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벗고 속옷만 입고 자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하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행실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옷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있는 자,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죠. 이 천지는 다 이렇게 없어지는데 너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할 때 여기서 메오드입니다. 어떻게? 메오드는 뭐야? 방향전환하다. 또 뒤집어지다. 심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방향전환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여기서 호브라고 나와. 호브는 죄, 형벌. 그러니까 너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다 풀어질 때 너가 죄인이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내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하고 하신 것은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 너뿐이니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하다의 뜻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는 부끄럽고 옷을 벗고 부끄럽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과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가 되겠죠. 거룩한 행실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걸음을 걷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의 옷입니다. 그럴 때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 사모하다라는 것은 후슈라고 나옵니다. 후슈는 급히 서두르다,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 언제 올까? 사모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언제 만날까? 시간 대기를 몇 시지? 30분 남았네, 20분 남았네, 이렇게 기다리듯이 서두르면서 예수님 오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바라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리이다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영원히 존재하다. 영존인데 여기서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서있다. 기둥처럼 서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천지는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어때? 우뚝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옷은 어때요?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 뭐가 묻거나 더러운 게 묻으면 어때? 갈아입죠. 그것처럼 옷같이 낡아지면 우리 이 천지는 지금도 자연 환경 때문에 어때? 갈수록 사람 살기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지구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낡아진다는 것이죠.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옷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가드입니다. 그건 의복은 옷이란 뜻도 있지만 배반하다, 변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천지는 하나님을 갈수록 배반하고 갈수록 변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낡아지면 이 바꾸시다가 할라프는 사라지다, 깨뜨리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할 때 떠나가가 할라프예요. 할라프는 깨어지다, 지나가다. 하늘이 큰 소리로 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소리일지 우린 들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근데 큰 소리로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것처럼 이 바꾸다도 깨진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천지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나고 천지가 변동이 일어나 지각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이 낡아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는 없어진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이 바라보다가 하카입니다. 하카는 아까 말한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나는 죽지만 너희들 예수님은 꼭 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기다려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라.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주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 앞에서 라는 것은 페네이, 하나님 앞에 면전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원어에 있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파샤라는 것, 파샤는 범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하고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범죄, 죄에 대해서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거예요. 그냥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 옷이 뭐 깨끗해야 됩니까? 얼굴이 깨끗하다는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파샤, 우리의 허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이른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점도 없고 라는 것은 낙하는 흠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고, 흠도 없다 이건 자카입니다. 자카는 깨끗하다, 결백하다. 죄에 대해 부끄러운 게 없고 죄에 대해 흠이 없어서 결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르기를 그런 자로 있어서 언제 주님이 와도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가 샤카입니다. 샤카드는 어떤 뜻이냐? 깨어라, 깨어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늘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죄에 대해 무흠하고 평강 가운데 늘 마음을 다듬고 마음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내 영혼은 주님께 갈 거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뵈니까, 고난이 와도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재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말해요? 모른 척하고 뭐 설마 오겠어? 이렇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하늘이 그대로고 땅이 그대로고 언제 주님이 와? 하고 어떤 징조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300회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기다렸는데 밤이 되니까 신랑이 오지 않아서 다들 졸며 잤다고 말하죠. 그때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그럴 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옷을 말하자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옷을 입고 있었죠. 흠이 없던 자이죠.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다섯 처녀가 뒤늦게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에게 부르짖습니다. 아직껏 기다렸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천국잔치에 올라가고,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오늘 말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지 못한 그는 천국잔치에 못 올라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밤중에 소리가 날 때 신랑이 온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장가가고 먹고 이런 데 애쓸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를 못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돼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천국을 믿기 때문이고, 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두려워요? 빨리 만나고 싶죠.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준비하면서 길을 가며 걸을 때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러가는 거 좋아한다면 과연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중에 도적같이 신랑이 오실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